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은 제가 읽고 11절은 여러분이 읽고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에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김동호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교적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용돈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동전 가끔가다 한 번씩 얻어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연보돈을 동전 들려서 교회 보낸 적이 없습니다. 늘 종이돈으로 연보를 주셨습니다. 연보 훈련을 참 잘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어려서부터 습관화되면 여러분이 그냥 받아주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 작은 돈은 나를 위해서 쓰는 돈, 이게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당합니다. 이렇게 몸에 이렇게 뵙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아내가 엄마니까 자, 아들 결혼하면서 하객들이 얼마나 오실까, 또 식사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한 1000명 식사는 준비해야 되겠다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예배당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학교 빌려 쓰는 그 우리 네 교회 중에 한 교회에 부탁해서 학교 강당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 이동식 그 뷔페를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는데 1인당 얼마씩 드냐고 물어봤더니 25,000원 든다고 그때 그랬습니다. 1인당 25,000원 식사하면 1000명이면 2,500만 원 정도 식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한테 그 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저 있어요. 그게 저한테 그 돈이 없어서 그거 어떡하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돈을 그렇게 써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밥 먹는데 2,500만 원을 써? 그냥 한 끼인데 아무리 1000명이 와도 이게 저도 잘 불편하고 우리 아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학교 영양사를 찾아갔어요. 그 영양사에게 우리 식사해 줄 수 있냐? 해줄 수 있다. 갈비탕 끓여줄 수 있냐? 끓여줄 수 있다. 얼마 드리면 되냐? 7,500원 주면 된다. 그거 딱 좋았어요. 그래서 그 7,500원짜리 갈비탕을 맞췄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2,500원 더 보태서 과일하고 떡을 이렇게 해서 손님 상을 차렸어요. 근데 그 영양사가 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갈비탕은 잘 끓일 자신이 있는데 식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식당이 아니니까. 학생들 스테인레스 식판 아시죠? 이렇게 그 식판밖에 없는데 거기다 갈비탕을 끓여내도 되겠느냐고. 우리 아내 참 훌륭하셔요.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 밥을 먹지 식판을 먹냐? 아무 상관없다. 뭐 김동호 목사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김동호 목사 아들 결혼 손님 식사 대접을 스테인리스 식판에다 갈비탕 끓여서 깨끗이 대접했습니다. 부주돈은 많이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받았죠?
제가 어제 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받았죠. 줄 서서 받았어요. 우리 친구가 오더니 야, 난 부주돈 줄 서서 이렇게 한참 만에 돈 낸 건 보다 처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주돈은 많이 받고 손님 점심은 갈비탕으로 때우고 했더니 돈이 많이 남대요. 아들 몇 개 더 있으면 부자 되겠다 이렇게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 나 우리 막내가 참 감사한데요. 막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얘가 해마다 러시아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갔었습니다.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랬었는데 가서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봤어요. 거긴 특별히 자동차가 참 비싸요. 아마 미국보다는 3배 정도 비쌀걸요. 한국보다도 곱절이나 비싸니까. 그러니까 차를 하여간 애들 말로 퍼질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퍼지면 그 다음에 사지 못하면 쩔쩔매고 그러는데, 그런 선교사님을 하나 보고 와서 아버지, 나 결혼식 때 돈 안 쓸 테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선교사님 차 사드리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결혼할 때요, 혼수 예단 하질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벌어도 혼수 못 태우게 했어요. 장 하나를 못 태우게 했어요. 냉장고 이거. 왜? 우리 큰아들이 유학 갈 때 놓고 간 냉장고, 장롱, 침대 다 있거든요. 그거 갖다 썼어요. 집은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전세 얻어줬어요. 정말 한심하대요. 10평짜리 다세대 주택, 이게 텔레비전을 놓을 자리가 안 나와요. 이렇게 시청거리가 안 잡히니까. 예. 그래서 텔레비전 못 했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 사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저는 아이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싫어서. 제가 아이들 아파트를 사주는 것까지는 몰라도 웬만한 평수라면 전세는 얻어줄 능력이 돼요. 근데 그거 다 안 했어요. 집이 하도 좁아서 장롱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우리 큰아들 결혼식 때 가져온 장롱이 안 들어가서 톱으로 잘라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거 잘라서 리폼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살아요. 그래서 돈 많이 아꼈어요. 그래서 차 2대 사보냈어요. 제가요,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손녀딸이 예뻐 죽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들 키울 때하고 다르지? 아니, 똑같아. 저는 아들 키울 때도 지금 손녀에 미친 때와 같이 똑같이 그랬어요. 저는 큰아들한테 편지도 한번 쓴 적 있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최소한 1년 동안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까지 3분인데 한 번도 걸어 다닌 적 없어요. 어떻게 다녔게요? 뛰어다녔죠. 그 3분 거리를 어떻게 걸어 다녀? 애가 집에 있는데. 야, 내가 너 낳고 최소한 1년 동안 뛰어다녔어. 얼마나 애가 좋았으면 이름을 김부열이라고 지었어요. 아비 붙자 기쁠 열자, 애비의 기쁨이라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손녀 딸을 낳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다 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손녀딸 돌잔치를 못 해줬어요. 그 돈을 못 쓰겠어요, 여러분. 손녀딸인데. 그 돈 꽤 들고. 한국에 요즘 애들 돌잔치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큰 손녀딸은 그 돈 달공동체 갖다 줬어요. 그래서 거기 1,500명 노숙자 밥하는 값 냈어요. 그거는 편해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참 불편해요. 우리 막내 손녀, 걔도 결국 돌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돈이면 뭐 할 수 있는데, 사실 해도 되는데 자꾸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시험 드실 만큼 돈이 많은 목사거든요. 목사로 뭐 부자들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지만, 저는 돈에 대해서 별로가 아니라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참 어떤 땐 바보다 싶어요. 한국은 와이파이가 되게 무료예요. 호텔에서 그 인터넷 돈 받는 데는 없어요. 미국은 하루에 10불 내라 그래요. 그걸 못 쓰겠어요. 그걸 못 써요. 그냥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 가서 터지는 데 가서 얼른 해치우고 그러죠. 그 돈 제가 무나요? 아니요, 우리 교회가 다 물어줘요. 전화 전 오면 로밍 다 꺼버려요. 돈 들어갈까봐. 문자 하면은 그거 300원이면 가더라고요. 오는 건 공짜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그렇다고 제가 아주 구두쇠인 줄 알면 곤란해요. 저는 또 엉뚱하게 돈을 잘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동차는 돈 안 아껴요. 제가 차 사고로 2번 죽을 뻔해가지고 꼬물딱지 차를 타도 큰 차 탄다, 조그만 차는 안 탄다. 저희 아이 미국에서 지금 5년째 유학하고 있는데 걔는 아직 차 없어요. 미국에서 차 없이 살려면 좀 힘든다는 건 아시죠? 예, 그래도 뭐 뉴욕은 좀 괜찮더라고요. 못 사줬어요. 그런데 사주면 큰 차 사줄 거예요. 이제 그러면 또 큰 게 목사라고 아들 큰 차 사줬다고 또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차는 돈 안 아껴요.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 안 써도 될 돈은 좀 불편해요. 밥을 돈 많이 주고 먹는다. 조금 한 끼 먹으면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사람이 구두쇠가 되고 돈 발발 벌고 못 써야 되는데 큰 돈은 잘 쓰게 돼요. 저 이따 조금 간증할 테니까 그냥 곱게 받아들여 주세요. 그래, 네 팔뚝 굵다 이러면 그냥 다 넘어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건질 거 없어요. 그 얘기, 내 팔뚝 굵다는 얘기 하려고 오늘 설교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어머니가 동전으로 용돈 주고 종이돈으로 연бот돈 주는 것 때문에 그게 그냥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게 생각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편하고 그거를 어기면 불편해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두고두고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돈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 그 간단한 훈련 하나 때문에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7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학교 교사 했어요. 둘째 아이 날 때까지 학교 교사를 그냥 했는데, 첫 달 월급을 받아왔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해요. 우리 아버지 월급이 얼마였던 것도 기억하고, 당연히 우리 마누라 월급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죠. 77년대 8월, 우리 8월 달에 결혼했는데 월급 받아온 거 보니까 13만 5천 원 받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저한테는 큰 돈인가 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 총 수입이 5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는 5만 원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13만 5천 원이 오니까 합해서 18만 원, 한 20만 원 돈이 들어오는데요,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제 복이에요.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돈이 저는 풍족해요. 주체를 못하게, 이 돈을 어떻게 다 써? 쓸 수 없죠. 그 돈을 어떻게 써봤어야 쓰죠. 바보 같은 소리 조금 더 할게요. 77년대 결혼했는데요, 저 돈 없었거든요. 신혼여행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신혼여행 갔다 오라고 10만 원 주대요. 그때 10만 원이 작지는 않아요. 그걸 못 쓰고 왔어요, 가서. 난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평생 부끄러워요. 첫날만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불편해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3만 5천 원 쓰고 7만 5천 원 남겨가지고 와서 등록금 냈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뭐라고 안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저는 밥 굶는 것만 조금 걱정되고요, 없으면 버티지 뭐. 전 돈 없이 돈 없는 거 싫은데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우리 그렇게 돈 많이 안 쓰니까.
돈 많이 안 쓰니까 그냥 버티면 되는 거죠. 밥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요, 굉장히 그만큼 가난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한 번도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불행하다고 그랬으면 어떡하든지 나도 돈에 집착했을 거예요. 나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친구들,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부잣집 외가댁들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대등하게 이렇게 대했어서요, 뭐 그냥 가난하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가난하면 이게 없어요. 우리는 불행했어, 가난했어는 이해가 되는데 불행했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넉넉해도 뭐 괜찮고, 그때 가난했는데 뭐 별로 힘든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좋고, 뭐 좀 안 돼서 좀 어려우면 또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간 18만 5천 원 77년대에 들어온 돈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큰 적금 둘을 들었어요. 하나는 저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연보하는 게 몸에 배 있어서요, 내 걸 챙기면 하나님도 하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적금을 들어서 3년 만에 타서 드렸어요. 그때 교회가 무슨 건축 헌금을 한 거나 특별 헌금을 하는 때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목돈 뭉칫돈 한번 내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믿으시는 게 좋아요, 진짜니까. 그랬어요. 저도 큰 예배당 지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예배당 짓는 일이 목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글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형제교회 얘기도 썼어요. 제가 그 LA에서 ANC 온누리교회에서 집회하고 왔어요. 예배당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목사 눈 수준으로 보면 창고예요. 그런데 하나 불편한 거 없어요. 여름에 냉방되지, 겨울에 난방되지, 뭐 의자 앉아서 예배드리지, 은혜 받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예배당을 질 때 5스타 수준으로 지어요. 요즘은 7스타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돈을 다 거기다 쓸어 넣기 때문에 막상 쓸 때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의 교회 가서 그랬어요. 마음에 든다고, 꼭 창고 같다고. 이제 저희도 건축해야 되거든요. 학교하고 학교 짓고 거기다가 강당해서 예배당 하려고 그러는데요. 설계사가 해왔는데 돈 엄청 가져왔어요. 오늘 제가 썼어요. 우리 그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야, 온누리교회, 이 형제교회는 온누리보다 조금 더 해요. 온누리교회가 조금 낫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그렇게 지려고 그랬습니다. 뭐 저는 스퀘어피트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뭐 스퀘어피트당 80불에 지어달라 그랬다나, 그거 전 개념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설계사가 그러더래요. 그거는요, 창고에다 에어컨 달고 난방기 달면 80불입니다. 제가 바로 그걸 짓고 싶어 합니다. 뭐 그래서 지었으니까 창고 맞죠 뭐. 근데 여긴 조금 더 험해 보여요.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가난한 교회죠. 형제교회가 가난한 교회죠. 돈이 없어서 그러는 수도 있어요. 크게 짓고 싶은데 없으니까 우선 이렇게 짓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거기만 맘먹고 하면은, 예배당만 욕심내서 지으면 7스타 지을 수 있죠. 아니, 안 짓겠지만 지려고만 마음먹으면 돈 없어서 못 짓지는 않을걸요. 여러분 사이즈와 여러분 재정의 한국교회면은요 7스타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부도나고 그러다가 쩔쩔매고 그러지만 그를 망정하게 짓고 본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창고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돈 가능한 한 한계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밖을 위해서 쓰는 거, 그게 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돌아가지고 세븐스타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야, 우리도 창고식, 우리도 진짜 애들 학교니까 불편하지 않게 안전하게 꼭 필요한 시설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 근데 갖다 바르는 데는 이거 죄송합니다, 바르는 데는 쓰지 말자. 쓸데없이 바르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보기는 좋죠. 근데 그건 예배당이에요. 뭐 하나님 성전 그런데 저는 일종의 사기라고 봐요. 그건 성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성전은 여기 있다고, 내 마음속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지, 이거 껍데기 예배당이죠.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가 불편해요? 그리고 도리어 그 돈 아껴서 의미 있는데, 가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 주고 쓰니까 그게 잘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교회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가능하면 아끼자, 가능하면 조금 더 쓰자, 가능하면 좀 줄이자. 제가 오래 했던 예와 있다가 다시 생각났어요. 어떤 신혼부부가 처음 결혼을 했어요. 싫어해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새빵살이 살았어요. 그래도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새빵은 안 돼, 이런 골치 아파요. 행복해서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언제나 불행은 남하고 비교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비교할 때부터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친구가 아파트 샀다고 집들이 하자고 갔더니 그 아까 새빵살이 하던 데는요, 옛날 집이 돼서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재래식. 그러니까 샤워도 못해. 화장실 밖에 나가야 돼. 불편해요.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친구 집을 갔더니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겨울에도 뜨거운 물 나와 샤워해. 추운데 밖에 안 나가도 돼. 독하게만 먹어. 우리는 그 사는 게 아니야. 악착같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아껴가지고 드디어 화장실 안에 있는 아파트 샀어요. 너무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파트 평수 늘렸다고 집들이 한다고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얘는 화장실이 2개예요. 그걸 보니까 또 맞아 화장실이 2개는 돼야 돼. 화장실 하나 갖고 살려니 아침마다 전쟁이거든. 나와라 들어가라 발로 차고. 이거 2개는 돼야 돼. 또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해가지고 드디어 화장실 2개 있는데 바꿨어요. 성공했어요. 문제는 몇 년 살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새빵살이 화장실 밖에 있는 데서 출발해서 화장실 2개 있는 데까지 바꿀 때쯤 되면 죽을 때가 돼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입고 안 먹고 이러다가 가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몇 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세요? 차 몇 번 바꾸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도 모르고 차 바꿔요. 제가 볼 때 차 한 번만 바꾸면 가실 분도 있어요.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한 번 못 바꾸고 요번 차로 가실 분도 계실. 이거 참, 옆에 보지 마세요. 그나마. 한 번 바꾸면 갈 사람도 있고 2번 바꾸면 갈 사람도 있고요. 요즘 차 좋아서 한 10년 탄다 그렇게 하면 저도 3번만 바꾸면 자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사람이 뭘 계산 못하는가 하면 죽는다는 걸 계산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변속관 2개, 그래요. 그 사람 결국 죽었어요.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뭐 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변속관 바꾸다 죽은 사람이죠. 사람이 바보가 되면요, 평생 벌어가지고 변속관 바꾸다가 죽어요. 꽤 오래됐네요. 뉴저지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맨 앞에 젊은 집사가 요쯤 앉았나요? 앞에 앉았는데 되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 친구가.
젊은 집사인데.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에서 점심을 대접했어요. 이제 그 후에는 그보다 큰 집도 가봤는데 젊은 사람이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요? 무슨 인쇄를 해가지고 젊은데 30대 초반에 돈을 많이 벌어서 크게 샀어요. 그 집에 가서 내가 물었어요. 이 집은 화장실이 몇 개야? 그랬더니 5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5개짜리 많이 봤는데 그 후에 그땐 전 처음 봤어요. 5개짜리. 근데 식구는 부부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 둘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했어요. 각자 전용 화장실을 써도 하나는 그건 게스트용인가 내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남은 2개, 남은 3개, 남은 5개 이거 쫓아가다가 인생 깨끗이 끝나요. 그냥 어느 선을 그어야 돼. 나는 요만큼만 살 거야. 더 들어오면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몫이 있어야지 자기만 생각하고 살면은요 완전 바보 돼요. 저 어렸을 때 하도 어머니가 용돈을 안 줘가지고요 습관처럼 돈 줍는 꿈을 그렇게 꿨어요. 여러분도 그런 꿈을 꿨어요? 난 주기적으로 꿨어요. 이게 동전이 뭉태기로들 있어요. 난 하나만 주워도 횡재인데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10개씩 20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세요. 또 있어요. 가면 또 있어요. 행복하죠. 그러다 깨면 미치겠어요. 속상해서.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있었는데. 이게 초등학교 때 이게 반복되니까 약이 바짝 올랐어요. 어느 날은 하도 화가 나서 울었어요. 꿈 깨가지고 바람벽 발로 차고. 우리 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돈 줍다 꿈 깨서 이럴 수는 없고 그냥 신경질만 부렸어요. 정말 신경질 나더라고요. 있었는데 그게 한 푼도 못 썼는데 없어졌잖아요. 제가 커서 그 꿈 기억했어요. 이 다음에 죽으면 꿈 깬 거 같을 거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가졌다 누렸다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억울해서요.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다음에 꿈 꾸면 절반만 주술 거야. 그리고 가게를 뛸 거야. 먹다가 깰 거야. 예, 그게 초등학교 때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걸 결국 해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꿈에 또 주면, 그건 주기적으로 꾸니까 나는 주서요. 보여요. 근데 이제 꿈속에서도 그게 남아있어요. 이게 꿈일런지 몰라. 그런데 꿈에서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돈이 저기 있어요. 근데 그걸 딱 포기하고 여기까지 하고 딱 눈 감고 들고 뛰어서 가서 먹고 깼어요. 할렐루야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트리플 서티라는 운동을 해요. 트리플 서티가 뭔가 하면 인생을 90으로 잡아요. 30년 동안은 공부하자. 30년 동안은 최소한 30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자. 3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자. 그리고 30년 동안 신나게 쓰다가 죽자. 예, 저 어느 동남아시아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연세 많으신 교인이신데요. 굉장히 고위직에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국제기구에서. 그래서 그 연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금이 거기서 그 통장으로 받으면 그 나라는 세금을 많이 뗀다고 어느 나라에다 통장을 해서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조금 그게 언짢았어요. 가난한 나라 와서 자기 편히 살면서 세금이나 좀 보태주시고 사시지 그것도 안 하고 사시나. 그리고 이분이요 그걸 저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 자녀들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잘 됐어요. 하버드 나오고 어디 변호사하고 딸은 의사라고 그러고 벤츠는 딸이 사줬다 그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저축할 필요, 내가 보니까 차 한 번 못 바꾸실 분인데 그때는 저축할 때가 아니거든요. 열심히 써야 할 때지. 열심히 좋은 일에 써야 할 때지. 지금 모아가지고 뭘 하시려고. 만일 그 나이에도 자식들이 변변치 못하고 그러면 나는 안 쓰고 그거는 이해가 가요. 자식들 변호사하고 의사하고 다 짱짱하게 잘 사는구만. 도리어 자식들이 용돈이라고 쓰라고 부모한테 드리는데 그걸 뭐하러 저축해요. 저축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저축을 풀어서 남은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몰라요. 그냥 욕심 사납게 쓰고 모으고 이러고는 쓸 돈이 없어요. 제가 교회도 그래서 자꾸 비판하다 욕먹는데요. 제가 얘기했죠. 비즈니스맨들 보니까요, 여러분, 사업자금 잘라서 집을 지어요?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써요? 대답해요. 집 팔아서 사업자금 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치장하고, 그것도 7스타로 5스타로, 그러고 그거 저거 하느라고 빚쟁이 돼가지고요, 그냥 연봉만 생기면 갖다 몇 년 동안 빚 갚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추락하는 거거든요. 돈을 못 써요. 근데 교회도 그래요. 교인들도 다 그래요. 쓸데없는데 돈 쓰다가 쓸 때 돈을 못 써요. 우리 아내가 다행히도 결혼기념일, 생일 이걸 모르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일 잊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바가지 긁혀본 적이 없어요. 왜? 지도 잊어버리니까. 우리 서로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지나갔네 이제 이러고 살아요. 결혼기념일 뭐 그런 건 뭐 그냥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바가지를 안 긁혔어요. 재작년인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대학이길래 갑자기 철이 들어가지고 뭘 하나 사줘야 되겠다. 제 사무실이 명동에서 가깝거든요. 걸어가면 롯데백화점이에요. 롯데백화점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뭐 하나 사주려고, 우리 마누라 놀래키려고 갔어요. 갔더니 백화점이 이상해요. 제가 알았어요. 백화점을 몇 년 동안 온 일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참 오랜만에 왔다. 그랬더니 이게 몇 년 사이에 백화점이 싹 달라졌어요. 얘가 뭐 이렇게 놨을까? 잘못 들어간 거예요, 명품관으로. 나는 거기 명품관이 생겼다는 걸 몰랐어요. 그 생기고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롯데에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에바뉴엘이라든가 근데 하여간 롯데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서로 통하고. 근데 나는 구멍을 잘못 들어가서 명품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뭘 가도 컴컴하고 뭐 이상해요. 이게 명품관이에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뭐 살 때 가방이 보여서 마누라 백이나 하나 사다 줄까? 가서 갔다 오니 이게 정신 나간 돈이더라고요.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죠. 근데 제가 500만 원짜리 가방 사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저는 그 정도 돈은 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그건 살 수가 없죠. 그럼 그 돈 감에 조금 있더니 쓸 때가 생겨요. 우리 의료선교팀이 베트남에 10년 다녔는데 베트남에 병원 지어주겠다고 모금하면서, 목사님 그 모금하는 그 파티에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교인들 보러 와서 거기다 헌금하라 그러고 내가 생짜리 입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값 거기다 갖다 주자. 그러니까 가방 아무거나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재밌어요. 우리 손녀딸 돌잔치 하나만 이렇게 해도 1,500명 밥 먹일 수 있어요. 잘 잔치해서. 그거 아이들한테 나중에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인생과 신앙생활에, 그렇다고 할아버지 구두쇠가 돼가지고 나 돌도 안 해줬죠. 1,500명씩 초대해서 잔치했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교회도 좋아지는 것 같고 삶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예배당 짓는 게 목적은 아닌데 건축 헌금은 되게 많이 해봤어요. 팔자가 건축 헌금하는 팔자 같았어요. 승동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조그만 교회죠. 1년 예산이 1억 원일 때 옆에 100평짜리 땅이 1억 원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로 땅이 한 평에 100만 원이었으니까 정말 호랑이 담배 먹을 때예요. 그건 꼭 사야만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걸 사기로 결의했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1년 헌금하는 만큼을 더, 그러니까 그 해는 2배를 헌금해야만 그 땅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작정을 하는데 내고 싶었어요, 그런 돈을. 근데 통장을 보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통장은 우선 다 털었어요. 근데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폐물, 돌반지까지 다 팔았어요. 근데 그게 몇 푼 안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빚 얻었어요. 2년 동안은 밥만 먹고
다 내야만 할 수 있는 만큼 얻었어요. 그리고 그거 해서 합쳐서 교회에다 냈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웃었어요. 어이 참 곤란하네. 그러더니 당신이 작정한 걸 스스로 지우시고 곱하기 2 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분위기 좋아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해서 샀어요. 문제는 2년 동안 밥만 먹고 갖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9개월 만에 그 일이 끝났어요. 김 목사가 계산을 잘못하셨구먼. 아니요, 저는 그런 계산은 절대는 아니라도 거의 절대 안 틀려요. 저는 계산보다 거의 감각적으로 정확해요. 수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죠. 예. 그런데 정말 9개월 만에 딱 끝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작정은 내가 하고 갚기는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러니까 35살 때예요. 우리 나이니까 여기 나이로 34살 때예요. 34살 목사 됐는데 여기저기 오라 그러대. 강사 가니까 강사비를 주대요. 내가 이 얘기했다 또 바지로 먹었어요. 저 목사는 강사비 받으려고 집회 다닌다고. 아니요, 주니까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거라. 아니 그게 어떻게 그거야. 주니까 받은 거하고 받으려고 다는 건 다르지. 주니까 받았고 빚이시는 거 갚았고 그러다 9개월 갚았어요. 하여간 후딱 갚았어요. 승동교에 있다, 제가 영락교에 있다가 승동교회를 갔고 승동교에 있다가 다시 영락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협동 목회 하자 그래서 제가 교육 담당 담임 목사 대우 받으면서 갔었어요. 잠깐 얘기했는, 하여간 갔었어요. 근데 가니까 영락교회가 50주년 기념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난 좀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승동교회 헌금할 동안 같이 했으면 한번 겹쳐지잖아요. 이게 스킵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차로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라고 내고 왔더니 여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시간차 공격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명수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헌금 설교 못해. 그리고 안식년 한다고 독일로 빼셨어요. 나보러 설교하라 그러고. 김 목사도 설교 잘하니까, 돈 얘기 잘하니까 네가 설교.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영락교 그 설교하면서 달달 볶았어요. 전 잘 볶거든요, 교인들은. 그래서 50주년 기념관을 지었어요. 그 짓고 나니까 동안교회 청빙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여기 또 예배당 짓겠다는 거예요. 50억 예배당 짓겠다고 6억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제가 영락교회 떠날 때 교인들 헌금 시켜놓고 퇴직금 챙겨간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아직 40인데 뭐 밥만 먹으면 되지. 아직도 가서 월급 준다는데. 그래서 정말 있는 돈 다 넣고 이렇게 탁 털고 빈손 두고 동안교회 갔거든요. 퇴직금 다 이렇게 넣고 갔더니 동안교회가 또 건축한다잖아요. 50억 예배당 짓겠다고 6억을 모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첫날 설교자가 이렇게 했어요. 예배당 지으십시다. 예배당 짓는 거 좋죠. 그런데 이 동안교회가 이번에 예배당을 지으면 3번째 짓는 것인데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렇게 복받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에 대해서 좀 빚진 마음을 가져야지, 밤낮 돈 있다고 자기 땅만 사고 자기 예배당만 짓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리고 얘기했어요. 교회도 11조 내라고. 50억이면 50억에 11조 5억을 내라고. 그래서 11조 예배당을 하나 지어주자고. 개척교회, 농촌이든 어촌이든 어디 지방이든. 그래 놓고 우리 예배당을 지어야 떳떳하지, 다 홀랑 벌어서 홀랑 여기다 털어놓고 그건 큰 교회가 할 짓이 아니라고. 그때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아멘하고 받았어요. 첫 번 설교인데 노멘 하겠어요? 목사가 와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때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 욕심에 우리 예배당만 지으면 50억 힘들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11조 예배당 하나에서 55억을 헌금하면 쉬울 겁니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50억이 힘들면 55억은 더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50억은 힘든 거로 봤고 55억은 쉬운 숫자로 봤어요. 왜일까요? 50억은 나 혼자 해야 하는 거고 55억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려고 덤벼들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하는 거예요. 왜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면 50억은 어렵고 55억은 쉬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얘기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 거 찾아내면 정말 기뻐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잖아요. 세상에서 꿈도 못 일을 하니까 재밌어요. 개척교회 하나 지어줘야지. 이제 같이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게 하셨어요. 잘 알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엉뚱하게 해석됐어요. 야, 너 김 목사 참 잘했다. 11조 예배당 너무 근사해. 그런데 너 조금 더 잘해볼래? 예, 개척교회 먼저 해.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그 순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우리 예배당 짓고 개척교회 지어줄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를 앞당겨서 같이 할게 했는데 하나님이 더 바꿔서 아니 개척교회를 먼저 하고 너희들을 나중 하는 게 내 식이야. 그러면 내가 더하여 줄게. 그렇게 풀었어요. 개척교회를 먼저 하면 50억 예배당 내가 지어줄게. 저는 그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설교했어요. 같이 짓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그냥 쓸만하니 아직도 버티면 되니까 몇 년 늦어지더라도 개척교회를 먼저 하십시다. 감사하게 교인들이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6억 딱 털어서요 개척교회 했어요. 일산에 정교부지사 가지고 180평 예배당 지어서 영락교에 있던 목사님 청해서 1년 생활비 드리고 애들 학비 주고 전세 얻어서 자사사회가 꼭 6억 들었어요. 우리는 손 탁 털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 예배당 3년 늦어졌어요. 그거 하고 하느라고. 하여간 그런데요 재밌어요. 이 교회가 1년 딱 지나니까 출석이 5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절대 쉽지 않아요. 500명이 탁 넘었어요. 500명 넘더니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1억 원을 헌금해 보내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했더니 친구가 그러대 6억 주고 1억 받았는데 뭐가 좋으냐 그랬어요. 너도 받아봐라 얼마나 좋은가.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배당 지었어요. 우리 예배당. 근데 우리 예배당 100억 예배당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 3년을 늦추는 사이에 교회 재정을 4배 늘커 주셨어요. 그러니까 계산 되시죠? 재정은 4배 늘었어요. 건축은 2배 늘었어요. 50억 예배당 할 거 100억 지었으니까. 그러면 재정은 4배 늘었는데 건축은 2배밖에 안 늘었으니까 2배 큰 예배당 2배 쉽게 지었다는 산수는 하실 수 있으시지요? 예,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100억 예배당 단번에 지었어요. 근데 20억 빚졌어요. 그건 예배당 건축의 빚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 또 20억을 밖에다 썼어요. 개척교회 또 하나 해주고 신학대학 건축한 데서 거기도 돈 갖다 주고 20억을 밖을 준 건 빚이 됐어요. 그때 IMF 터졌어요. 금리가 1년에 20%씩 물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1년 만에 하나님이 빚 딱 갚고 헌당하게 하셨어요. 재밌죠? 예. 하여간 가서 일산 동안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3년의 공백이 있었어요. 저는 가자마자 건축원금 적금 들었어요. 그때 들 때도 밥만 먹고 안 굶으면 돼. 밥만 굴 돈만 남겨놓고는 다 집어넣어야 적금할 수 있는 돈을 3년 들었어요. 3년 타서 교회다 내놓으면서 자 이제 여러분도 헌금하십시오. 우리 예배당 지십시다. 교인들이 보통 3년 적금 들어서 건축원금을 작정했어요. 저는 그래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번 할 때 저 2번 했어요. 짓는 동안에 아무래도 돈이 딸리니까 저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10년 심호하는 동안 9년 적금부터 나왔어요. 그게 8자예요. 9년 적금 타서 낸 날 제가 너무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작정한 헌금이기 때문에 빚 안 주고 살았으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빚 안 주고 사는 일에 도통한 사람들이거든요. 빚 없죠 당연히. 근데 제로면 훌륭한 건데
뒤로 자빠질 만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통장에 제가 9년 동안 헌금해서 교회에다 낸 헌금하고 똑같은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그래도 아파트 한 채 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년 동안 아파트 2채를 모았다는 소리예요. 한 채는 드리고 한 채는 내가. 장로님들이 은근 걱정했어요. 내가 좀 지나치게 작으니까. 근데 얘기했어요. 내는 날 나 돈 이만큼 또 있어요. 이건 나보러 달라 그러지 말아요. 이 다음에 우리 아들 공부시킬 거예요. 유학 보낼 거예요. 저희 아이 유학 왔어요. 미국에서 그래도 돈 제일 많이 드는 대학 갔어요. 뭐 지금은 장학금 받아서 괜찮지만 우리 대학 교사하는 친구가 야, 너 아들 공부 꽤 했는가 보다. 조금 했어. 근데 목사 아들이 거기를 어떻게 보내냐? 돈 되게 많이 드는 데거든요. 그건 기숙사비도 만만치 않고 학비도 만만치 않고. 뭐 난 그때 다 저축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엘리야의 기름병이다. 엘리야의 기름병이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내 기름병에는 기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엎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난 원로 목사 안 할 작정이니까 내 원로 은퇴 후에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 장가도 보내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이제는 저축을 해야지. 저축하려고 병을 엎었더니 뭐 저축할 게 없어요. 다 꽉 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엘리야의 기름병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서 생겼는지 궁금하셔요? 가르쳐 드릴까요? 담은 안 넘었어요. 주식 투자 그런 거 몰라요. 저는 돈 벌려고, 제가 돈을 벌려고 맘먹었으면 알거지 됐겠죠. 예. 제가 여기 미국 나이로 40살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건축 적금 1년쯤 지났을 때 규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일 큰 출판사 중, 기독교 출판사 중에 하나 규장 출판사가 있는데 출판국장이 왔어요. 목사님 책 한 권 쓰세요. 목사는 출판하자는 게 제일 큰 인간적인 출세거든요. 내 책을 내주시려고요? 목사님 예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분 되게 좋았어요. 이제 갓 40난 목사에게 책 쓰라고, 그것도 큰 출판사가. 근데 뭘 계약서를 들고 와요? 사인하라고. 뭐냐 그랬더니 인세 계약하자는 거예요. 한 권당 몇 %씩을 줄 테니까 그거 사인하자는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여러분, 책 출판해서 인세 받는 목사가 생각밖에 몇 없어요. 권준 목사님 같은 사람 몇 사람 빼고 없어요. 그게 안 돼요. 대개 출판비 자기가 내고 출판해요. 책이 팔리나. 그런데 나한테 출판비 내라 소리 안 하고 인세 주겠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아이고, 인세는 관두고 출판비 달라 소리는 하지 말아요 하고 사인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책이 팔렸어요. 제가 책 되게 많이 썼어요. 제가 30권까지는 썼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산 안 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 갔더니 거기 양력 소개하는 데 썼대요. 47권. 내가 많이 읽었건 썼구나 알았어요. 근데 늘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나는 읽은 책보다 쓴 책이 많아. 하여간 그랬어요. 뭐 거의 사실이거든요. 하여간 책을 47권을 썼어요. 근데 30권을 썼을 때 제가 한번 점검했어요. 몇 쇄씩 찍었나? 20쇄씩 찍었어요. 평균. 뭘 아셔야 놀라시죠? 여러분, 책을 출판해서 20쇄 찍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30권을 그렇게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부자라 그랬잖아요. 인쇄 직금도 매달 들어와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름병이 되대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쏟아 부었는데 이게 차는 거예요. 저는 11조 참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11조를 훈련할 때요, 11조는 온전해야 해, 여기에 이제 시작됐어요. 온전해야 돼.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를 추석에 보내줘도 11조 뗐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지금은 11조 하는 군번이 아니니까. 처음에 11조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사과 한 상자 들어와도 뗐어요. 누가
굴비 20마리 줘도 2마리 뗐어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물건으로 떼요. 사과 10알, 1알, 조기 20마리, 2마리. 그거 모았다가 갖다 줄 때가 언제나 있잖아요. 그건 늘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뭘 치장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자가. 그러니까 자기 생일 안 챙기고 뭐 결혼기념을 모르고 돌아가는 여자니까 뭐 챙기겠어요, 자기 몸이라고. 아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 온누리교회 권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예요. 백화점에 매장 여러 개 가지고 있고. 우리 아내 보라고, 사모님 왜 그러고 돌아다녀요? 한번 오세요, 옷 드릴게. 안 가더니 어느 날 우리 마누라 가서 옷 이만큼 얻어왔어요. 실수했어요. 다시는 안 가요, 우리 마누라 그 집에. 왜 안 갈까요? 11조 내야 되냐. 그 집 옷 되게 비싸거든요.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걸 몇 번 샀다 팔았다 해서 지금은 땅으로 있어요. 한국의 부동산이 여러분 정신없이 올랐던 건 아시잖아요. 저희가 처음 집을 샀을 때 60원인데 50만 원 주고 샀던 집이에요. 그때 그거 팔아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은 여러분들 중에 쫄딱, 그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최소한 몇 억인데. 한국 부동산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많이 들었죠. 근데 꼭 이렇게 했어요. 100만 원 주고 살았는데 팔 때 1000만 원 받았다. 그럼 90만 원 11조 떼고 그 다음 갔어요. 왜? 900만 원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요, 보통 예금 통장의 이자부터도 11조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지독하리만큼. 왜? 간단해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니까가 아니라 그래야만 훈련이 되니까. 11조 떼먹는 게 자꾸 훈련되면 안 되거든요. 버릇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조는 몰라도 11조는 안 떼먹겠다는 거예요. 워싱턴 쪽인가? 예, 그 집회 왔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제가 11조를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인 줄 아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11조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15만 불이 되면 10의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떼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누진을 걸어서 19조까지 건대요.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나는 요만큼만 쓰겠습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대개 어떻게 가는가 하면 앞으로 수입이 얼마를 될 거를 내다보고 미리 땡겨 쓰는 사회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월급 섣달만 못 받으면 그냥 쪽박 차는 나라인 거 아시죠? 이게 신용 크레딧 카드가 이거 여러분 사람 잡는 제도일 수도 있어요. 편리한 대신 삐끗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 거 땡겨서 쓰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나올 거 담보 잡고 오늘 쓰니까 다 빚쟁이들이죠. 여러분 자동차도 빚지고 집도 빚지고 빚쟁이들이시죠. 그러고도 겁나는 줄 모르고 지금 삐딱삐딱 하니까 어려우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쓸 것을 생각하고 나는 요만큼만으로 쓰고 남기고 어떤 건 저축하고 어떤 건 쓰고 이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19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 잘 듣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라, 잘못하면 걸려들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만 정신 차리고 나가면 된다. 근데 저는 바보가 돼서 설교를 그렇게 못 들어요. 나는 언제나 잡혀요, 설교에. 누가 날 쏘겨도 아마 쏘을 거예요, 바보 같아서.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뭐 미국 애들이 그래, 나도 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한국 비행기 내려가지고 제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문방구 들러서 집에 갔어요. 문방구 가서 큰 금전 출납부 샀어요. 계산기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꼭 만 10년 지났는데 한 달도 안 빼놓고 저는 금전 출납부를 써요. 연합회에서 나 강사비 줄 거죠? 그러면 장부에 써요. 예, 월급 들어온 거 쓰고 인세 들어온 거 쓰고 어디 가서 강사비 받으면 쓰고 이렇게 해요.
그걸 10년째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금전출로 아프 쓰는 목사 혹 보셨어요? 저예요. 제가 금전출로 아프 써요. 한 번도 안 빠뜨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그 앞 두 페이지에다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렬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저는 아이에게 인생이든지 믿음이든지 신앙이든지 삶이든지 말로 그걸 뭘 어떻게 말로 가르치겠어요. 그냥 그거 하나 남기면 돼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돈이 얘기를 해요. 돈이 나예요, 여러분. 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보면 알 수 있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10년 동안 다 있는데요. 어쩌다 한 번 쓴 게 아니라 10년의 기록이 있는데요.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으셨구만. 이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쓸 수 없는 돈은 받으면 안 되죠. 들어오면 안 되죠. 자식에게 줄 거니까. 예, 그렇게 했어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돈 이만큼 필요해요. 아까 제가 너무 구두서 10불 쓰는 것도 힘들어 한다 그래가지고 오해하실는지 몰라요. 저는 또 써야 할 때는 또 정신없이 잘 써요. 자동차는 좋은 거 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은퇴한 후에 교회에서 월급 안 받을 거예요. 내가 저축해서 연금 들어서 살 거예요. 그러면 내 생활비에다가 연금이 들어가야 돼요. 난 아들 학비 유학 보내면서 교회 보러 돈 달라 안 그럴 거예요. 나 돈 많으니까 내 아들 내가 공부시킬 거예요. 여러분 유학비 되는 직장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들 빼고는. 한국교회 교인들 참 마음 좋아요. 근데 난 참 신기해. 어떻게 교인을 홀리면 그 돈을 뽑았을까? 난 참 신기하기도 해요. 근데 하긴 난 뭐 그 마음 없어요. 난 내가 아껴서 보낼 거예요. 그리고요, 난 늙음하게 전세에서 왔다 갔다 쫓겨다니는 거 싫어요. 집 한 채는 주세요. 또 욕심 많아가지고 45평 이렇게 했어요. 평수를 얘기해요. 왜 그래야 이 다음에 손주할 때 같이 살지는 않아도 나이 들수록 평수가 좁으면 안 돼요. 그래야 애들이 놀러 왔다도 하룻밤이라도 자고 가잖아요. 손주. 그래서 45평이에요. 자동차 저 지금 제니시스 타는데 여기 제니시스는 뭐 한 3만 불 넘지만 한국은 한 6천만 원 가요.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네, 그런 차예요. 나 하나는 그 차는 타야 돼요. 그래요. 그리고 저 핑계 좋죠. 너무 좋은데 좋은 핑계. 전 당뇨가 있어요. 난 골프는 쳐야 돼요. 그게 나한테 좋은 운동이니까. 근데 아직도 한국에서 골프 치는 건 비싸요. 근데 저는요 10불은 아까워하는데요 골프 치는 건 안 아까워해요. 왜?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나한테 필요한 일이면 100만 원도 써요. 근데 아낄 수 있으면 10불도 안 써요. 그게 이제 내 훈련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하나님, 나 은퇴한 후에 친구 목사들 만나면 내가 점심값 내게 해주세요. 난 창피하게 밥값 안 내려고 구두권 묶는 건 싫거든. 아무리 그래도 내가 10불 아끼는 건 좋아도 밥은 내가 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그러겠어요, 늙음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손주들 난 너무 예뻐 죽겠는데 손주들 볼 때마다 용돈 줄 수 있어야 돼요. 애들이 뭐 사달라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나 사줄게. 요즘 행복해요. 제가 할아버지가 그 재미로 하잖아요. 우리 막내 손녀는 아직 2달이 안 됐어요. 이게 얼마 전에 저 할머니 저 엄마 아빠하고 어디 백화점인가 어디 갔다가 무슨 그림책을 장난감인가 그림책을 봤어요. 그거 이제 욕심이 나니까 거길 가더니 그 자식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한테 전화 걸라고. 이제 할아버지 소리 못하고 할아버지 그러거든요. 할아버지 전화. 뭔 소리 알아들었죠?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자기 그거 사주라 그러라고. 우리 마누라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국회가 당신 보러 이 책 사달라고 전화하래.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거 사주는 게.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리고 뛰쳐가서 사주고 왔죠. 그게 할아버지 노릇하는 거죠. 이 다음에 애가 컸을 때에도 할아버지가 하나 사줄게. 나 그러게 살고 싶어요. 그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욕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까짓 건 문제도 아니지만
목사로서 그 삶 사는 일은 상위 몇 퍼센트 아마 될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욕심낸 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달라,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게 해주세요. 골프 치게 해주세요. 밥 사게 해주세요. 용돈 주게 해주세요. 제니시스 타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매달 생기는 돈이 그거보다 몇 배 더 생긴단 말이에요. 목사할 거 잘못하셨죠? 예, 저는 제가 생기는 돈을 11조만 떼고 살려면 저도 벤츠는 문제없이 타고 다녀요. 미국에서 벤츠 말고 한국에서 벤츠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만큼 저 쓸게요. 그때 저거 옹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까요? 그 대신 그 이상은 안 쓸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예 표를 만들었어요. 그걸 괜히 두리뭉실하면 넘어가니까 하나님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만 내가 떼고 얼마를, 내가 쓰는 건 일정해, 얼마가 들어오든지. 그러니까 그 표를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약속했어요. 10년째 그거 지키는 거예요. 이제 10년쯤 됐으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건 습관이 되질 않아요. 악한 일은 한 번만 해도 습관이 되고 10번만 하면 성격이 되는데, 옳은 일, 좋은 일은 10년을 해도 손 떨리고 힘들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나,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가끔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스스로 올무를 묶는 거예요. 다 광고했으니까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하고 다 하는데. 스스로 올무 놓느라 그래요. 불편해요. 첫 해 그렇게 살았더니 통계가 딱 잡혀요. 제가 55%를 제가 쓰고 45%를 헌금했어요. 표대로. 그건 시스템이에요. 갖다 집어넣으면 그냥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두째 해 됐더니 51%를 밖을 쓰고 49%를 제가 살았어요. 셋째 해 때는 70%를 헌금하고 30%를 살았어요. 그때 혼났어요. 돈 쪼들려가지고. 왜 그랬나? 그 청어람 살 때 3년 적금 들어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1년 물고 2년째 되는 날 성격 급하신 우리 하나님이 빚지고 사는 거 싫다고 2년치를 한꺼번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휘말렸어요. 제가 신용카드 2번을 못 막아서 연체했어요. 그게 문자로 떠요. 연체해서 돈 집어넣으라고. 제가 정말 돈이 없어서 가면 비참했을 거예요. 내가 웃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돈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근데 내가 카드를 못 막았어요. 그 해 2번이나. 의료보험을 못 넣었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 신나요. 나 돈 많은데 조금 과잉으로 써가지고 나는 쪼들린다. 그거 묘한 쾌감이 있어요. 묘한 쾌감이 있어요. 우리 막내 아이가 지금 신대원 졸업반인데 그 자식이 본래 패션 디자이너 한다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면 옷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옷에 관심이 많아요. 그 자식이 뭘 잘해서 저 엄마가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서 옷 사 입어. 걔는 옷이 제일 좋은 상이니까. 얼마? 30만 원. 그때는 저 엄마가 큰맘 먹고 30만 원 준 거예요. 쪼들릴 때니까. 30만 원. 네, 그러더니 이 자식이 45만 원을 긁어 오셨어요.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도 이놈이 너무너무 해피한 거예요. 욕은 한 번이고 옷은 몇 달이다, 이게. 그게 눈에 보여요. 욕을 먹으면서 싱글싱글하는 게 보여요. 저 엄마만 약이 오르지 뭐야. 저는 야단 안 쳤어요. 전 그것 때문에 별로, 애들이 그렇지 늘 사니까. 그래도 밤에 불렀어요. 정렬아 들어와. 야단 안 쳤어요. 제가 장부 보여줬어요. 너 아버지 장부 쓰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장부야, 한번 봐. 기겁을 하대, 이 자식이. 아빠 수입이 많으신 줄은 알았지만 설마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몰랐어. 그리고 아빠가 원칙을 가지고 쓴다는 거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원칙을 살려고 했어요. 그게 보면 그게 다 흔적이니까 놀랐어요. 그러더니 자기도 가서 문방 가서 사오대요. 몇 달 쓰다가 쓸 수가 없지,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쓸 게 없는데 뭐 맨날 한 줄밖에 쓸 게 한두 줄밖에 쓸 게 없는데 뭘 쓰겠어요. 포기하고 지금 안 쓰는데 사다 갖다 놨어요. 나하고 똑같은 장부 갖다 놨어요. 제가 보여줬어요. 작년에 너 엄마가 이렇게 해서 70% 나갔어. 작년에 쪼들어서 혼나. 그게 그때까지 이렇게 휘말아서 힘들었거든요, 살림이. 너 30만 원은 자식아 우리 계산에 있어서 괜찮지만 내가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아빠가 하여간 다음 달은 쪼들려야 돼.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자극을 줬어요. 설마 자기 아버지가 자기가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요. 저는 저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요. 제가 저축하는 일은 돈을 악착하지 마, 그 생각 아니에요. 그래야 이 다음에 늙음하게 폐 안 끼친다. 저는 까딱하면 교회 폐를 끼쳐야 되거든요. 내가 대책 없으면 교인들이 날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어, 살리겠어요? 먹을 거 줘야지. 근데 나 그거 싫단 말이에요. 뭐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저축해요. 그리고 저는 재산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게 작지 않아요, 목사인 저한테는. 그러니까 언제나 얼마쯤 되면 내가 요만큼 정도의 동산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게 다 그렇다고 내 거는 아니다. 제가 이 계산을 했어요. 내 거는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했어요. 왜요? 우리 식구가 6식구였거든요. 내 이름의 통장으로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도 내 거 아니야, 우리 거야. 6분의 1은 내 거,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마누라 거, 6분의 1은 큰아들 거. 그렇게 계산하고 얘기했어요. 6분의 1은 너희들 거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6분의 1이면 요만큼 돼. 되게 좋아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난 그러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느닷없이 난 그러셨어요. 깜짝 놀래. 예, 말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당연히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모든 계산을 7분의 1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빼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빼먹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밤낮 기도하고는 지 엄마 거는 떼놓으면서 아버지 건 빼놨잖아요. 난 그러는 바람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들 다 불렀어요. 야, 아빠가 계산 잘못됐어. 하나님 빠졌어. 하나님 빠져. 애들이 배 잡고 구르는 거예요. 맞다고. 그러니까 너 계산 틀렸으니까 7분의 1이니까 요만큼이야. 예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의 기름병 축복을 받아서 그냥 돈이 자꾸 들어요. 저는 돈은 계속 들어오고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돈을 잘 쓸 줄 모르고요. 저보다도 더 저가 한 여자는 우리 아내예요. 우리 아내는 지갑에 돈 2만 원이 없어요. 3만 원 되면 은행 가요. 지갑에 늘 돈 없어요. 1,000원짜리 몇 개 들고 카드 있는데 뭐, 그리고 카드나 잘 쓰나. 그래서 내 지갑이 자주 털려요. 자주 털려요. 그래. 그러니까 돈이 계속 늘 수밖에 없죠. 안 쓰는데 뭐. 웬만하면 안 쓰고 쓸 때만 쓰고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언제나 많으니까. 그 헌금을 하도 내 몫도 챙기는 게 있는데 내 몫은 정확히 챙기니까 여러분 그래도 제네시스 타고 골프 치려면 얼마나 저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늘 늘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도 지가 알아서 늘어요. 어느 날 계산하니까 7분의 1을 계산하니까 이게 내 생각엔 좀 많아요. 왜? 우리 아들 바보 아니거든요. 아들이 바보면 조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자기 아들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변변치 못하면 그렇게 줘야지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알아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네. 제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도 글 올렸었는데 우리 아들은 바보 아니니까. 우리 아들 바보 아니에요. 똑똑해서 제가 자학가름해서 살아요. 그래도 그게 지 돈이니까 요만큼은 줄 거예요. 근데 너 이 돈 필요 없지 않냐? 너가 바보도 아닌데. 우린 바보를 건드면 애들이 그냥 바짝 긴장하거든요. 자기 바보 되는 거 싫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거 괜찮아요. 그러면 야, 계산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하나님께 3분의 1을 드리자. 나머지 3분의 1을 우리 6명이 나누면 9분의 1씩 하면 돼. 9분의 1이면 요만큼 돼. 그거 딱 좋으네요.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또 늘어 계셔요. 또 불렀어요. 야, 9분의 1이 또 많아졌어.
그래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을 우리가 나눠 쓰자. 늘 그 긴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갖는다는 소리는 곧 죽어도 안 해요. 뭐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그건 알지만 그렇다고 다 드리지는 않아요. 내 걸 딱 챙겨요. 골프, 자동차, 용돈, 밥값, 이거 딱 챙겨요. 근데 그거 있으면 됐지. 그것만 해도 그거 못하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너무 감사한 거죠. 뭐 더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돈 몇 푼 든다고. 그러면 신나게 쓰다가 하나님 위해서 쓰다가 죽어야죠. 그러고 살죠. 그래서 결국은 작년 말에 마지막으로 또 다시 정리해서 또 뭐 바뀌면 바뀔는지 모르지만 조금 과하다 싶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던 재산이 저한테는 제일 크거든요. 그거 팔면 아들 세 놈 아파트 한 채씩은 사줄 수 있거든요. 세금 떼고도. 우리나라 세금 많아요. 그 무슨 굉장히 많이 떼야 돼. 한 40% 떼야 돼. 40% 세금 내고도 애들 아파트 세 채 정도 사줄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 그죠? 야, 그건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나머지 갖고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아들이 주주니까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놈, 셋째 놈이 선뜻 동의했어요. 둘째 놈이 좀 바빠요. 영화를 해서 못 만나서 메일로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세 줄로. 첫째 줄, 좀 많다. 우리 아들 말씀이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셋째 줄, 그런데 아빠 참 좋다. 감사해요. 감사하죠. 우리 큰아들이 고3 때 우리 아내가 제가 원로 목사 안 한다는 거 아니까 노후를 준비하려고 연금을 들려고 어느 은행에 들까 신문에 마침 광고가 나서 이거 뒤져했어요. 우리 아들놈이 보더니 나한테 들어 그랬었어요. 연금 자기한테 부라고 늙음하게 자기가 책임진다고. 우리가 고민했어요. 은행에 들까 아들한테 들까. 그러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은행에 들었어요. 여러분, 자식을 노후 연금으로 키우는 분은 없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늙음하게 자식 덕 보면 기분 나쁘시겠죠?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빼놓고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복은 늙음하게 자식 덕 보는 거예요. 최고예요. 끝내줘요. 우리 노예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조그만 교회 목회하셨어요. 원로 목사 되셨는데도 그게 안 가셔요. 새로 오신 목사님 고생하실까 봐 그냥 우리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가 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셔요. 근데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큰 회사를 했어요. 꽤 큰 회사를 해서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은퇴 기념으로 선물을 했어요. 3가지 했어요. 배 아파요. 아파트 사드렸어요. 자동차 사드렸어요. 크레딧 카드 드렸어요. 저 아버지 이게 간 조그만 할아버지인 건 아니까 조그만 교회 목사 아버지 그냥 친구 만나면 아버지가 가져가세요. 돈 쓰세요. 그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카드 쓰세요. 카드, 자동차. 근데 이 젊은 사람이니까 벤츠 타도 되는데 남돈이 있다고 그때 체어맨이라고 하는 차를 탔어요. 한국 체어맨 비싸요. 1억 넘는 차도 있으니까 체어맨이. 그러니까 아버지 그거 사드리고 싶어서 했더니 이 할아버지 그런 차 타본 일이 없으니까 야야 나 그런 차 못 타. 그리고 그때 SM5라는 차를 샀어요. 저도 그때 마침 그 차를 탔을 때인데 그거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가 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준다는 건데 벤츠라도 타지 그걸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차를 자랑하는지 아들이 사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써붙여요 뒤에다가. 그 일일이 뭐 그렇게 입 아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예 써붙이시라고. 우리 아들이 사준 차라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게요? 아들이 사준 차죠. 뭐 딸이 사준 차도 괜찮다 그러더군요. 아들이 사준 차죠. 여러분이 사신 벤츠가 좋아요? 아들이 사준 프라이드가 좋아요? 벤츠는 조금 다른가? 나는 내 양심을 걸고 아들이 사준 프라이드 타겠어요.
뒤에 써붙이기만 하면 우리 아들이 사준 차, 이게 벤츠하고는 품질이 다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저처럼 노후 준비 잘 된 사람 없어요. 예. 그래도 뭐 연금, 뭐 인세 계속 들어올 거니까 그거 다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난 우리 아들이 주는 생활비를 사는 게 좋아요. 작아도 마리씨가 될 수 있어요. 양심을 걸고 아들 덕보는 게 최고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늙음하게 자식 덕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웃더라고요. 넌 벌써 치매가 왔냐? 그래서 그래, 나 치매 왔다 그랬어요. 난 치매 기도할 테니까 넌 온전한 기도해라. 나중에 배 아파하지나 말아라. 네, 그랬어요. 정말 자식 덕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어버이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 많아요. 청년 예배에만 그때 한 2,000명 모일 때거든요. 사부에. 너희들 오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덕 보시게 해주세요. 뭐 설교 들을 때는 그냥 듣더라고요. 기도를 할 때가 되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늙음하게 우리 부모님 제덕.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애들이 많이 울었어요. 그 기도하다가. 그 우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애들이 그 기도가 하다가 우는 것처럼 이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저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쁠 거예요, 저 자식들이. 그랬더니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엄마 아빠들 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 싶어서. 이제 복덕방비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싶었어요. 나 때문에 이제 수지 맞게 생겼으니까. 근데 뭐 확신이 오더라고. 저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쟤네 엄마 아빠도 이제 수지 맞았다. 늙음하게 애들 덕볼 거다. 근데 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계산을 좋아하니까. 늙음하게 쟤네 부모들이 제 덕을 보려면 쟤네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두 가지 복이 꼭 있어야 돼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식보다 부모보다 먼저 태어날 수는 없어도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그게 문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왜? 우리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잖아요. 힘들어도 야, 먼저 가. 아버지 나중에 갈게. 우리는 그러고 다 이기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는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죽었다고 해서 문제될, 힘든 것뿐이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가 하나님 우리 부모님 늙음하게 제덕 보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분 좋으셔가지고 도장 찍어서 아멘. 그러면 못 죽어. 걔는 죽으면 하나님이 계약 위반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켜주신다. 죽었는데. 또 평균적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제밥벌이나 겨우하고 살면 걔가 참 못 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 되게 해주마. 내가 그날 알았어요. 이게 치매 기도가 아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요. 늙음하게 자식 덕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예 애들한테 얘기해요. 난 네 덕 좀 보고 살자. 우리 막내놈이요, 지금 전도사 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 안 하셨어요. 저희 집은 공부를 하라 소리를 안 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부모가 저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지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시겠지만 정말 우리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상중하가 다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막내는 하예요. 근데 그놈이 효자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는데요. 김동호 목사들은 다 특상이다. 그러면 이게 속으로는 축하합니다. 그래도 되게 찜찜해해요. 근데 우리 아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좋아해. 속으로. 다 알아요. 교인들 심보로. 그래서 네가 효자다. 내 속으로 생각해요. 이게 고3 때 워낙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너무 그런 것 같아서 딱 한 번 공부하라 소리를 해봤네요. 딱 한 번, 그놈에게만. 큰 놈에게도 한 번 얘기했고, 막내 놈에게, 둘째 놈한테는 안 했고,
막내한테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을 이렇게 했네요. 큰 놈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하나는 5천 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 하나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5천 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을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잘 산다 하셔. 너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지만 그런 거 아니야. 공부는 남 주려고 하는 거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러고 쓰지만 그러면 세상 나빠져. 돈은 남 주려고 버는 거야. 출세해서 남 줘라,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게 우리 아들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 다음날 아예 전지를 써붙이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자,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자. 얘는 하나를 가리키면 둘을 알아요. 하나 안 가리킨 걸 쓰더라고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날로부터 무섭게 공부해요. 그러고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남 주려고, 공부해서 남 주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콜롬비아에서 박사과정 하면서도 아프리카 살려고 밤낮 아프리카 가서 살잖아요. 빈대 한 대 뜯기면서. 요즘 빈대 뜯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 중에 매일 최소한 20마리씩은 뜯겨요. 20군데는 뜯겨요. 그러고 다니. 왜? 그게 자기 인생의 목표니까. 공부해서 남 줘야 되니까. 막내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너 동안교회 원로 목사 되면 죽을 때까지 월급 줘.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너 같은 거 공부 안 해도 아버지는 늙음하게 아무 걱정도 없어. 얘가 당황해서 왜 갑자기 그러나. 근데 아버지 동안교회 원로 목사 하기 싫어. 애비가 늙어서 교회 덕 보고 살랴, 내 덕 보고 살랴. 어떻게 조마조마하대. 얘가 그냥 돌아가지고 잘 됐네, 그냥 아버지 교회 덕 봐. 그러면 난 망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화가 나가지고 지가 흥분해가지고. 아빠는 내 덕 봐야지. 여러분 그 말이라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아버지는 내 덕 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한마디 했죠. 그래서 내가 내 덕 보겠냐? 그러네.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자식. 그러더니 우리 평균 4년 걸리는 신학대학을 2년 만에 가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고시 준비하듯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해요. 졸업하게 됐잖아요. 얼마나 효자인데요, 이 자식이. 예. 그때 아버지는 내 덕 봐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딱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똑 나 같은 마음이냐 하는 걸 알았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너무 고상한 버전이 돼서요, 그냥 거룩하게만 느껴져요. 부담스럽게만. 근데 이게 이렇게 마음에 파고들지를 않아요. 제가 아주 여러분 잘 알아듣기 쉽게 애들 버전으로 조금 야하지는 않지만 조금 애들 수준으로 번역을 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들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그게 그 소리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돈 좀 줘. 그게 돈 달라는 소리지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 돈 좀 줘.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돈을 내서 뭐 하시게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쌀 사야 돼. 이게 그 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바꾸니까 이게 완전히 웃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야, 나 하나님인데 돈 좀 줘. 왜요? 쌀 떨어졌어. 쌀 사야 돼, 이 자식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하나님 돈 좀 드려요. 왜? 용돈 하세요. 쌀 사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웃으셔야 돼. 야, 이 자식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온 인류 만물을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야. 네가 내 걱정을 해? 너나 잘 먹고 살아라. 너나 걱정하고 살아라, 이 자식. 이게 맞는데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 만물은 당신이 먹이셔도 당신의 것을 당신이 챙기시는 일을 자존심 상해하셔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광고가요, 아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영감 셋이 나와요. 그리고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들. 우리 딸은 매달 20만 원씩 보내줘. 이게 되게 어른들의 자랑이거든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우리 딸은 매달 20만 원씩 보내줘. 그랬더니 한 영감이
우리 아들은 30만 원씩 보내주는데 첫 번째 영감 깨갱하셨어요. 30만 원인데 눌렸어요. 세 번째 영감 등감하셔요. 나는 70만 원씩 받는데. 두 영감 다 죽었어요. 그냥 70만 원짜리 한데. 그 두 영감이 물어요. 누가? 국민연금. 이게 이제 나 그 광고 만드는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해요. 그 노인의 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어요? 우리 딸은 매달 20만 원씩 보내줘. 우리 아들은 30만 원씩. 나는 70만 원씩 국민연금. 이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드린 돈으로 차 사고, 제가 드린 돈으로 용돈 쓰시고, 그걸 온 동네 방네 써붙이고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차 사줬다, 우리 아들이 용돈 줬다, 우리 아들이 나 밥 먹여준다, 그러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내 덕을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처럼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어요. 그럼요, 하나님 제 덕 보셔야죠. 제 덕 보셔야죠. 제가 그래서 책도 썼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분들이 그러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덕을 보는 거지 하나님 우리 덕 보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저 머리 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참 신기하다 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 말 맞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덕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11조 달라 그러셔요. 그런데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덕 보시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하게요? 복을 받아야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자식 덕 보려면 자식이 뭘 받아야 돼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덕을 보시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덕을 보시려면 복이 조금 클 것 같아요? 쬐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근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덕 보시는 사람, 이건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덕을 보시는 사람이야. 예, 하나님이 덕을 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덕을 보시려면 하나님 아셔요. 뭘 줘야 한다는 걸. 하나님이 덕 보시려고요, 미리 빼돌려요, 복을. 제가 가난해서 알죠. 어머니 날 되면 아주 미치겠어요. 다 카네이션 하나라도 해야 되는데 난 돈 없거든요. 언제나 돈 달래면 우리 어머니 언제나 없다는 게 말이거든요. 실제로 없고 돈 다 쓰는 게 어려운데, 근데 어머니 날 전날쯤 돈 달라면 묻지도 않고 줘요. 우리 귀신 같은 엄마가. 우리 어머니 IQ 좋아요. 그 돈 어디 쓰는지 다 알거든. 그러면 내가 가서 생각해. 고무신 사다 드렸어요. 그때 내가 아는 건 돈은 어머니가 준 돈으로 사다 배달한 것뿐이고, 그냥 안 거 기특한 건 우리 어머니 고무신이 18문이라는 거, 딱 치수 맞춰서 18문짜리 사다가 드렸어. 동네방네 들고 다니시는 거야. 아들이 고무신 사다 줬다고 어머니는. 내 속으로 웃었어. 우리 엄마 웃긴다. 자기가 준 돈인데. 우리 엄마 다 알아요, 자기가 준 돈이라는 거. 근데 그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덕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 우리 덕 보셔야죠. 그러면요, 그 덕을 크게 보고 싶어서요, 몰래 어머니 날 전날 돈 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11조 하면 기가 바짝 죽어가지고 그 뒷말을 몰라요.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놓으셨더라고요. 난 내 덕 보고 살고 싶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야, 나 하나님인데 돈 좀 줘. 그러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나 안 붓나 시험해보라.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믿어요. 11조에 기죽어가지고 그거 내는 것, 그러니까 정신 빠져요. 근데 그렇다니까. 여기 요 정신 차리고 저 문만 나가면 돼. 걸려들어요. 잡혀요. 하나님은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말하면 지켜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로 하신 약속이 아니라 글로 써서 하신 약속이에요. 저는 증인이에요. 저는 증인이에요. 딴 거 말고요, 돈으로만 해도요, 제가 돈을
뭐 너무 터무니없이는 쓸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도 돈 욕심 부리면 저거보다 10배 있어도 돈 없다고 쩔쩔맬 거예요. 근데 나는 명품 안 사도 되니까, 난 이만큼 사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지만 다행히 하나님이 나보다 그것을 많이 주셨으니까 거기는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했더니 신나요. n분의 1 절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유산 드리자고. 우리 교회도 부자 많아요. 최소한 몇십억 아파트 사는 사람들 꽤 있어요. 구역으로 몇 구역 있죠. 제가 그 설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식에게도 유산 줘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목 드리자. 내가 얘기했던 거였어요. 우리 부자들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 뜯길 줄 알았는데 자식들 줘도 된다니까. 난 자식들 줘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자녀의 권세인데, 그 목사님 거 참 좋습니다. 그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지 뭐예요? 그래 그거 봤거든요. 그래 놓고 내가 그랬어요. 왜들 안 죽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들 당회하다 배 잡고 굴렀어요. 우리 목사님 유산 받아 챙기시려고 우리 죽기 기다리신다고. 제일 젊은 40대 장로가 그랬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매달 죽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매달 돌아가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이요 공개 유언장을 썼어요.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는 죽으면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데 이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약속은 했는데. 난 쓰고 싶은데 쓸 때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장로님 그거 죽으면 줄 거지? 그럼요. 그건 미리 주면 안 돼? 장로님 그거 우리 죽은 다음에 내지 말고 내고 쓰다가 죽읍시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식이 그 약속을 지킬지 어떻게 알아? 지키면 뭐해? 그건 그 자식이 쓰는 거고 우리는 못 써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몫을 떼놓고요 그거 신나게 쓸 때 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건 여러분 갑자기 뭐 십몇 떼고 뭐 유산 떼려면 힘드실 테니까 11조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는 요건 해도 되는 일인가 안 해도 되는 일인가, 요거는 지금 바꿀 건가 몇 년 더 써도 될 건가. 그렇게 하면 돈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어요. 괜히 정신없이 나 쫓아가고 변속관 바꾸느라고 돈 다 쓸어내서 그렇지 돈이 변속관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쓸 돈이 없어요. 그렇게 바보처럼 사지 말고 변속관 줄여요. 2개만 있어도 웬만하면 살아요. 뭐 미국 사는 조금 다르니까 3개까지는 뭐 봐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뭐 돈을 인생을 다 변속관에 쓸어놓으면 어떡하겠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에디오피아인가 옛날에 아베베라고 하는 마라톤 선수가 있어요. 운동화를 모시고 맨발로 뛰어서 올림픽에서 우승했어요. 다음에 동경올림픽에서 2연패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는 돈을 적어 했었으니까 운동화 신고 뛰었어요. 동경올림픽 1등으로 마라톤 끊고 들어오면서 그 아베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15km를 더 뛸 수 있다. 난 그때부터 그 사람 운동선수로는 존경하지 않아요. 넌 자격 없다. 1등은 해서 능력은 있지만 자격 없다. 마라톤 선수가 테이프를 끊었는데 15km를 더 뛸 힘을 뭐하러 남겨놓냐.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우승 테이프 끊었을 때 그 황영조 선수가 태극기 들고 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쉬었다가 뛰었어요. 그게 마라톤 선수지. 뭐하러 15km 뛸 힘을 남겨놔요. 근데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죽으시면 그럴 건데 난 15km 더 뛸 수 있는데 못 뛰어요. 게임 셋이에요. 그러니까 딱 계산 잘해야 돼요. 지금은 벌 땐가 쓸 땐가, 얼만큼 쓸 건가, 얼만큼 나를 위하여 쓸 건가 정확히 해서 그거 나를 위해서도. 난 알거지대라 소리는 안 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집도 저거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셔요. 그래도 하나님도 여행 보내드려요. 여러분 차 사는 거 저거 하면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해도 차 한 대 사드려요.
그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아들은 차 필요하면 사주잖아요. 그리고 기분 좋아하잖아요. 아들 차 몇 대 사줄 때 가끔 정신 차려서 하나님도 하나 사드리고, 그리고 그거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재미있으셔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름병처럼 다 쏟아부었는 줄 아는데 또 차고, 다 쏟아부었는 줄도 또 차고, 그런 축복, 쌓을 것이 없는 복의 증인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말고 제 덕 보세요. 발음을 정확해야 돼요.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덕 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 덕 보세요. 저도 자녀 덕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쏘가 욕심에 눈멀어 변석간에 돈 다 쏟아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사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분별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덕 보세요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몫을 뗄 줄 아는, 온전한 11조부터 시작해서 몫을 뗄 줄 아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이 뚫린 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